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병이 낫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금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가 아닌 어제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딸을 고쳐달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서 이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야이로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말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중에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서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는데 이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죠. 여러분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행동이 딱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이 이야기의 결과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이 병에 걸린 사람 한 명을 더 낫게 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한 명을 더 낫게 하는 일은 그 자체로 볼 때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파에 둘러싸인 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길이었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파를 틈타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 순간 바로 자신의 몸이 나음을 알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이 여자는 자기의 병이 바로 낫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자신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흘러간 것을 눈치를 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순간 자리에 멈춰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라고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갈 수 있었고 또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병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인파를 틈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바로 그 자리를 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의 행동을 믿음이라는 말로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여자의 행동만 놓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께 접촉을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인파를 틈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걸 걸고 넘어지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여자를 자기 앞에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 여자의 무례함을 지적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이 여자를 불러 세웠고 또 사람들을 주목시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그녀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보면서 여자의 믿음에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딸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혹시나 싶어서 좀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단어가 여자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귀네가 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단어는 원문 역시도 딸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의 나이가 대략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12년이나 병을 앓았다는 진술을 보건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여자를 딸아 이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임을 선포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저 자기 병이 낫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표면적인 그 바램을 넘어서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녀의 가장 큰 고통까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이 자신의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유병장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과거에는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었는데 병이 전혀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병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분명 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이게 당장 나의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 이게 또 익숙해지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병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병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시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이 대면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몸이 이렇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플 때 교역자가 신방을 하면 이게 다 좋을 것 같고 위로가 다 될 것 같죠? 제가 교역자로 있다 보니까 자주 느끼는데 어떤 날에는 이 관심과 사랑이, 물론 상대방도 이게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건 아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교역자의 관심이 부담과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이 자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받고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녀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면서 구원의 문제에도 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을 읽는 독자나 또 당사자에겐 너무나 은혜로운 일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속 터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이 옆에서 지켜보는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낫는 것을 보니까 내 딸도 낫겠구나, 뭐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음을 이미 알고서 찾아왔습니다. 즉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닌 최대한 빠른 조치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둘러싼 이 인파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당장에 말을 타고 달려가도 모자랄 판국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정말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태의 위급함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여자를 불러 세워서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일장연설을 하니까 이게 야이로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출산을 앞둔 한 여자가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오려는지 이 배가 너무 아파서 지금 이제 택시를 잡아서 산부인과로 달려가는 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택시 기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비상 깜빡이를 켜고 총알처럼 이 산부인과로 달려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택시 기사가 이 상황에서 그날따라 평소에 하지 않던 양보 운전을 하고 신호가 이제 막 노란불로 바뀌어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신호 대기를 꼬박꼬박 한다면 상당히 열이 받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열받는데 이 기사가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만 취객을 향해서 선생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동승하시죠,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산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쌍욕이 나올 만도 할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로 화가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그가 정말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매장당할 각오까지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정말로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을 헤아려서 1분 1초를 아껴도 모자란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간에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니까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정말로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야이로, 방금 전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야이로는 이 말을 듣고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상실감을 넘어서 이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낙담하는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어찌된 모양인지 이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웃는 자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셨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내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딸의 부모와 또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인데 달리다는 소녀여라는 말이고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곧 일어나서 걸었고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다시 살아난 여자아이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12년간 그 병을 앓아왔고 또 다시 살아난 아이의 나이도 12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12이라는 숫자가 이 앞뒤로 배치된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저자는 사실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언급할 필요가 없고 또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저자가 이것을 밝힌 것은 이러한 의도적인 숫자 배치를 통해서 얼핏 보면 개별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개의 사건이 사실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저자가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의 좁은 시야로 또 좁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제안할 때 저자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너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셔. 그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셔.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이 낫기를 바라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임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즉 여자는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의사로 바라보았고 또 그게 그녀가 가진 믿음의 전부였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녀의 시선을 열어서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도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믿음도 어디까지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즉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의사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요 또 죽음까지 뛰어나는 전능한 하나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사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동시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과 다소 상반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은 있었으면서 정작 그가 영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셨죠.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면 아는데 정작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는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상식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은 비성경적이고 건전하지 않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말씀보다 체험을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처한 그 육체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을까?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을까? 어떻게 이렇게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성도님이 단 한 명도 없고, 어떤 날에는 제가 만약 그분들의 입장이 된다면 인생이 너무나 막막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자주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이 너무나 암울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느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를 않고 그분들이 살아가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든지 뭐 제도를 통해서 챙겨주시든지 이 성도의 인생을 실제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투가 어땠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이 본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투는 잠들고 있는 이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딸아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성령의 말로써 가장 아름답게 이 말을 바꿔서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그냥 우리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의 기준에 가장 좋은 것을 더해서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것은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어쩌면 역사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기도를 긍휼의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는 그 마음이 임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에 또 주일학교 또 유년부와 초등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시간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또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누군가의 눈치를 받고 불편한 관심을 받는 것이 어려워서 못 나오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